먼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떠난 지가 저는 숫자 약해요. 대략 한 10년 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 10년 있다가 간 것 같아요. 4년 전부터 매년 2권씩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8권이나 썼습니다. 이 책 쓰는 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는 많이 들고 가는데 여는 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집중하려고. 책에 여러분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 대신 제 이름을 검색하면, 교보문고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보시면 좋겠고, 김현우 집사님이 여기 대표잖아, 그 서점. 그래서 김현우 집사님 그 서점에도 제 책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온라인으로 보다 김현우 집사님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서 좀 책을 또 사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8권 중에 제가 새롭게 소서도 2번이나 나갔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소서를 보고 무려 75명 정도 자살 상담을 했습니다. 새롭게 소서만 보고 자살 상담 온 사람이 75명이 넘었다는 사실은 이게 참 꼭 필요한 일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소서 집필진들이 이 책을 보고 이 사람은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늑대 친구 이야기 해서, 놀랍게도 중고등부가 이 책을 보고 제일 많은 소감이 이겁니다. 예수님 진짜 있잖아. 중고등부가 그렇게 말했어요. 중고등부가 이 책을 보고 그렇게 말했단 말은, 어른들은 본정신이면 무조건 은혜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8권 쓴 것 중에 이 책이 제일 저 자신을 제일 잘 나타내는 간정문이고요. 간정을 또 다르게 썼어요. 여러분, 참고로 이 땅에 상처를 회복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게 다음 세대 사역도 똑같은데요, 사명을 향해 달리면요 상처는 다 떨어져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너무 상처를 깊이 묵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살잖아. 이 방식은 참 안 좋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상처로 말하면 아직도 제가 챔피언에 거의 해당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 출연해서 감독들이, 거기 스텝진들이 40명이나 있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 진짜 크더라고. 난 몰랐어. 몇 명만 하는 줄 알았어. 40명이 엔지니어부터 해서 PD만 2명이고요 감독도 몇 명이나 되고, 이게 카메라면은 막 한 30명 넘게, 막 카메라가 30대가 넘게 있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새롭게 하소서 출연진 중에 제가 최초의 사람이래요. 어떤 면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불행을 다 겪어도 한 번도 안 불행하게 느끼고 산 사람.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감정도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게 잘 없어요. 보통 엄청난 부모 밑에 크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말 좋은 부모 밑에 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부모들 상처가 좀 있거든. 근데 저는 아버지는 거의 없는 수준이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아버지가 정신질환이 15개예요, 친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제가 칼 맞은 데가 여러 군데 있고요. 이 정도는 돼야 좀 험합니다. 20년을 이틀에 한 번씩 맞았어요. 제가 부모 폭력을 당했는데 저보다 아직도 더 많이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상처가 없다니까요. 치유 집회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행복했다고요. 계속 예수 안에서. 이게 이 땅에 저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 간증하고는 종류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불행한 게 나중에 해결되는 이 방식이 아니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란 거지. 지금도 제 가정에는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왜? 예수가 더 커서 그래요. 그런데 이 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걸 보여주냐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제 8권 쓴 것 중에 가장 제 자신을 잘 오픈한, 제가 죽었을 때 부르는 찬양이 그 어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책 제목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40명 스태프진들이 만장일치로
출연진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 1위를 저를 뽑았다는 사실. 그리고 만장일치로 하나님 나라는 서상문 목사님 하면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맞지? 그래서 중고등 바위들이 이 책을 보고 예수가 없으면 다 해답이 안 되는 삶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계시네. 그럼 나도 가능하네. 이렇게 되는 책이라는 거죠. 이건 가져온 게 아니라 선물로 드리려고. 여러분 중에 부모가 아무도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혼자 예수 믿는데 지금 교사를 하고 있어. 손 들어주세요. 너무 많다. 적을 줄 알고 했는데 이거 무리다. 안 되겠다. 이분들 일어서세요. 일단 제가 선물은 다 못 드리고 일어서세요. 이 사람들 일단 후보고, 이 사람들 중에 생일이 전반기에 있는 분 나와주세요. 생일이 전반기에 있는 분. 이렇게 하면 숫자가 어느 정도, 전반기는 6월은 빼고 그렇게 합시다. 5월까지 나와주세요. 그러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다. 네, 나오는 책하고 요거는 제가 고신대 교수하고 저하고 연재로 쓴 잡지입니다. 기독교 잡지고 요걸 가져가십시오. 맞죠? 요것도 하나 같이 죄송합니다. 책을 이마이 많을 줄 알았으면 많이 가져올 건데, 저는 부모 없이 교사를 하시는 부모 없이가 아니고 언어를 잘못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가족에서 교사까지 하고 있는 이 신앙은 축복하기에 적당합니다. 이분들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겁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누구를 축복했는데 고민을 해결해 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현직 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노예 교사 교육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지난달에도 대전에 전체 노예의 주일학교 교사들 전체 교육을 하고 또 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 방식하고 너무 달라졌다 아이들이. 자, 그 방법의 대표적인 거를 몇 가지, 제가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어차피 별로 안 하려고 강의안을 많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교사들은 강의안을 많이 줘야 돼요. 왜?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가. 그래서 메모 안 해도 되고, 제가 일단 덜 답답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내용을 다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막 찍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 다 있어 여기에 파워포인트 내용이.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 제자 중에 가수 원더걸스의 가수 선미가 제 제자입니다. 걔에게 예수를 전한 게 저고요. 아버지는 정신장애로 누워있고 엄마는 가출했고, 기가 막힌 그 아이에게 종교회장을 권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종교회장을 할 수 있도록 선거 비용을 대고, 그래서 걔가 원더걸스가 된 후에 2, 3년 지나고 유명해지고 나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메일 제목이 아빠였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아빠 역할을 해준 거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교사인 것 같아요. 교사란 잃어버린 가정에 부모를 해줘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부모가 못하는 부모 역할을 교사가 해야 되는데 교사의 정체성이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부모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중독을 부모가 시키잖아. 모르셨나 봐. 부모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이미 지금 놀랍게도 3, 40대 부모들이 다음 세대가 많잖아. 아이들이 3, 40대 부모님들이 교회 다녀도 50%가 중독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지도는 끝났다, 잘할 수 있다. 부모도 하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다음 세대 지도가, 교회 교사가 늘 역부족이다. 부모도 안 하는데 선생님이 다 하려니까 힘들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했던 교회. 제가 교사가 돼서 그걸 했다고요. 부모 역할을.
제가 찜질방에 데려간 제자만 해도 엄청나고요. 선물로 든 돈이 엄청나고요. 한 달에 기본적으로 제가 선물로 아이들에게 쓴 돈이 기본적으로 한 70만 원 넘을 거예요. 매달 쓴 돈이. 그래서 제가 현직 교사 6학년 담임을 많이 했는데, 놀라운 것은 6학년 담임할 때 담임을 한 20번 한 것 같아요. 20년 담임만 20년을 하는 중에 제일 교회 안 갔을 때가 반 아이들 중에 50%, 제일 많이 갔을 때는 80%, 50에서 80%가 다 교회를 가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답을 던집니다. 다음 세대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한 줄 아세요? 교회 간 아이들이 전부 제게 질문한 게 이거였어요. 선생님, 예수 믿으면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걸 다 저희한테 했던 말이야. 죄송한데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들이 여러분 보면서 선생님,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아요? 라고 질문을 여러분에게 비밀을 묻지 않는다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잘못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 무슨 제자 훈련을 하든 무슨 교육을 하든 무슨 공과 공부를 하든 아무 소용이 없다. 왜? 가르치는 자가 천국이 아닌데. 아이들은 절대로 배워서 하나님 나라 모릅니다. 본 것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해법 하나는 본 것으로. 저희 반 아이들이 저를 보고 다른 선생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달렸냐면 저희 반 애들이 1년에 2번씩 문집을 냈는데 문집 책 제목이 천국의 아이들. 아이들이 정하는데 우리 반이 천국이래. 자기 반이 차별도 없고 전학 가면 반 전부가 다 나가서 교문에서 울어주는 반. 전학 오면 일주일 동안 10명 이상은 오리엔테이션을 각 영역을 다 맡아서 늘 데리고 다니면서 10명이 딱 다 붙어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주는 반. 공부를 못하고 발표 한 번도 안 했던 애에게 시간마다 20명이 넘게 가르치는 반. 안 놀라시노? 1시간에 공부를 못하는 꼴찌에서 10뒤에서 10등 하는 요 아이들은 반에 앞에서 10등 하는 그 애들이 하나씩 다 가르쳐줘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천국은 잘난 척 하지 않고 못나도 쪽팔리지 않고 다 친한 거예요. 그게 저희 반에 천국을 누렸던 선생이 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강의하는 진짜 자격이라 봅니다. 더 놀라운 일은 ADHD 있죠. 제가 완치 사례가 55명입니다. ADHD를 제가 완치를 55명을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챔피언인 거 아시죠? ADHD는 상담으로 안 됩니다. 상담으로 치료한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상담가인 제가 55명이 교사할 때 다시 55명을 치료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면 치료되는지를 너무 몸으로 다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법원 소년법원의 상담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20교회 상담 목사입니다. 그리고 30년째 일주일에 한 건이 자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2건이 이혼 상담입니다. 하루에 한 건이 기본적으로 정신질환 10개가 넘는 70%가 그런 사람을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대학원만 5개를 했네요. 상담 자격증만 11개가 넘습니다. 이제 할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한국교회는 저는 위기라고 뭘 느끼냐? 첫 번째 위기,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간에 천국을 살지 않고 있다. 예수를 잘 믿을수록 불쌍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 2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여기 문화사역자로 있잖아, 그죠? 이 친구가 제게 한 말입니다.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일 행복하대요. 제 환경 안 행복합니다. 근데 천국이 너무 강해가지고 불행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저를 보면서 뭘 봤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사를 본 게 아니라 천국을 봤다고. 저희 제자가 본 것처럼. 이런 선생님들에게 제가 하두를 뭘 던지느냐, 가수 선미가 교회를 가게 된 원인이 선생님에게서 천국을 걔가 봤다는 거예요. 저는 교사가 오늘 다른 것보다 팁을 쭉 이따가 드릴 건데요, 선생님들이 왜 천국이 잘 없는 이런 위험함이 한국교회 진짜 위기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원인에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천국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밤에 잠이 들면 이제 하나님 데려가세요. 괜찮아요. 오늘 진짜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안 죽었잖아. 그러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고 오라고 그런갑다. 매일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야단을 막 쳐도 상처가 안 돼.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싫어한 적이 1초도 없어요. 34년 동안. 이게 천국이에요. 선생님들 교사할 준비가 정말 되셨나요?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선생님이 보여줘야 되지, 뭘 잘 가르칠까 이 생각부터 하는 때부터 여러분은 잘못된 교사입니다. 제일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는 건 두 번째고요, 본인이 잘 사셔야 돼요. 애들이 선생님 대박, 우와 선생님 짱이다, 우와 나는 우리 반에 요번에 저 선생님 맡아서 대박 좋아. 저는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학교 반 아이들이 전교생이 전부 다 제 반에 되고 싶어 난리예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예수를 대놓고 전해도 아무도 반항을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전해도 된다. 다 부모들에게도 이게 다 통해 있어. 두 번째 사건을 얘기하고 제 강의를 제가 줄이려고, 이게 진짜 교사가 뭔지를 이미지로 먼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우리는 세분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교사가 가르쳐서 제가 덩어리로 딱 알려드린다고. 지금 이 사건에서 여러분은 교사가 맞는지를 돌아보시라고. 또 하나가요, 제가 ADHD를 완치시킨 사례 중에 한 개를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수업을 제가 담임에다가 6학년 부장에다가 생활부장에다가 학폭위 담당에다가 이거 4개만 돼도요, 아이들은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 제일 두려운 6학년 부장, 담임, 생활부장, 학폭위 담당, 이러면 애들이 다 4개 다가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여건이죠. 그런데 그런 저를 안 두려워하는 아이가 많아. 어떻게? 제가 이 판서를 딱 하는데 한 놈이 실합니다. 저 뒤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쫙 나와가지고 똥집을 팍 하고 들어갔어요. 이게 다음 세대의 특징이야. 똥집을 하고 딱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고개를 딱 돌리면서 교실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요. 저 새끼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교실 분위기가, 세상 가치는 저건 죽은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똥집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 것, 제가 어떻게 되냐 보세요. 딱 보는데 걔를 제가 집에 갔던 애야. 걔 집에 가정방문을 갔던 애라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저는 가정방문을 반드시 가요. 그리고 그 집 청소를 해줘요. 엄마 아버지가 없거든 대부분. 그래서 선생님 나 대접할 게 없는데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가 냉장고에서 물 한 잔만 딱 대접해 주면 돼. 내 사랑하는 제자의 물 한 잔 먹고 싶어 왔어. 근데 선생님 청소는 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니를 사랑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청소 한번 다 해주고 갈게. 그리고 방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집을 다 청소해. 그러고 나면 뭘 발견한 줄 아세요? 어느 한 집을 다 청소를 하고 나면 그 집 구석에 사연이 다 보여요. 그래서 청소하는 거예요. 얘가 그동안 어떻게 외롭게 살고 어떤 따돌림을 받고 어떤 눈물로 사는지를 그 집구석 청소하고 나면 다 알아요. 심지어 화장실 청소도 제가 다. 그리고 나서 떠날 때 애가 그래요. 한 번은 애들이 한 번씩 울어요. 제가 청소 다 끝날 때쯤 되면. 그 다음부터 걔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랑 허물이 없어요. 집구석 청소를 다 해줬다면 집안 비밀을 다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친밀해진다. 학교 죄송하지만 현직 여러분 교사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 아이들의 슬픔과 기쁨을 너무 같이 공감을 안 하는 선생님들은 그 어떤 가르침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힘든 집에 가서 청소까지 다 해줬다 그러면 힘든과 기쁨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해지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고랬던 애야. 쟤인데 똥채와 애가. 그런 딱 보자마자 제가 뭘 어색해내냐? 아, 제가 지금 선생님 대 버릇 나쁜 놈 이렇게 안 하고 아빠가 없어서 아빠를 느꼈구나, 나를. 그런데 절제력이 없다 보니 아빠를 느꼈는데 어떻게 집에서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랑 지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 친한 선생님이 아빠같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야는 광의 행동 장애니까 몰라 잘. 그래서 집단이나 한다는 게 쫓아나와서 내 엉덩이가 커 보였나 봐. 그래서 쫓아와서 찔러pun고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똥구멍을 그냥 딱.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더 해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거야. 뛰어나왔어요. 다시 엎드린 걸 정시로 똥집도 했어요. 이게 다음 세대 특징이라고. 다음 세대는 옳고 그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느낌이 중요합니다. 느낌이.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들어갈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더 할래? 그랬더니 2번이면 됐어요 이러고 들어가더라고. 자, 이제부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면 별거 아니야. 근데 이쪽에 앉아있던 여학생 하나가 부반장인데 걔가 교회를 잘 다니는 애야. 얘가 그러니까 영이 맑다고. 걔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날 갑자기 걔가 우는 거야. 이거 앞만 봐도 몽 개그잖아. 슬픈 장면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그렇게 크게 울기 시작하니까 이게 눈물이 번지면서 반의 70% 이상이 다 울어요. 다음날 일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얘가 일기에 뭐라 썼냐면 이쪽에 앉아있던 부반장이 선생님이 예수로 보였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근데 나는 그 애를 왕따를 시켰다. 교회 다니면서. 근데 예수님 같은 선생님이 그 아이를 똥집을 계속 하라고 한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날마다 시간마다 30분마다 칭찬해주고 30분마다 자극을 주고 있다. 예수님이 어야만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진다. 나는 죄를 왕따시켰는데 선생님은 예수님이 되어서 도와주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창피하고 죄책감이 든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죄가. 거기 개인들 죄 깨달아라 누가 말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게 실제 현직 공립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근데 교회에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회에 성령이 없는 교회가 많다고요. 얘가 울고 나서 다른 애들도 와 우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일기를 매일 검사했다니까요. 다음 날도 얘들 울었던 애들마다 전부 공통점이 선생님이 예수로 보였대. 공통점이 전부 왕따를 시켰거든. ADHD는 왕따입니다. 늘 반에는 늘 날아다니는데 애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 근데 놀란 일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그때부터 그 아이를 다른 작은 예수가 다 되어가지고 시간마다 돌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를. 그래서 걔의 불안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3달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이게 ADHD를 완치한 사례입니다. 이런 사건이 55명이나 있어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진단을 안 해 그렇지?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 중독은 기본 깔고 들어가고, 스마트폰 중독이면 70%가 성중독이에요. 그리고 불안장애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불안장애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장애가 이렇게 많다니까.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아이들은 100% 감정 표현 불능증입니다. 미안하다는 걸 화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없다고. 애들이 사춘기 아이들 특징이 단어가 없어. 표현력이 없어. 그래서 애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가슴이 답답하고 막.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친구들에게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선생님이나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친구만 옆에 존재해도 생수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저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감정 단어가 120개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안 놀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감정 표현 능력이 20개밖에 안 된대요. 20개밖에. 감정 단어가. 그래서 사과할 때도 화내고 막 이런 거. 제정신이 아니요.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미안하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감정 표현 불능증이 교회에 많을까 적을까? 많습니다. 천지입니다.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3, 40개야. 근데 충격적인 통계는 원래 60개가 되어야 대인관계가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 남자들이 평균 20개라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 영도구가, 드디어 영도구에 왔네 내가. 영도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알코올 중독 1위입니다. 모르셨구나. 그런 지역에 계신 거를. 한 달에 1.5명씩 자살합니다. 알코올로만. 영도구만. 그 중에도 중심부가 동삼동이고. 제가 동상동 주민센터로 통해서 알코올 중독자 20명 세미나를 많이 했어. 와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는 감정 표현 단어가 7개밖에 안 돼요. 감정 단어가 7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술 먹어야만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맨정신의 단어가 5개도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면 정신 연령이 얼마냐면은 대화하는 때 감정을 나누는 정신 연령으로 하면 저희 아버지는 5살에서 6살. 사춘기 아이들, 우리나라 사춘기 아이들은 정신 연령으로만 나면 유치원입니다. 밥 먹어라. 안 먹어! 진짜 안 먹고 싶은 거 아니잖아. 중학생이. 엄마 나 사실 불안해. 뭐 해도 성적도 안 오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 말을 해야 되는, 이 말을 안 먹어! 이러고 문 닫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표현 능력이 몇 살에서 멈춘 거야? 유치원. 와우, 이게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대한민국이 놀이가 없어요. 잘 놀이로만 단어가 늘거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전부 다 단어가 안 늘어. 정체된 거야. 지금 저희 다 정신질환에 가까워요. 여성은 그나마 말이 많고 단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훈련 안 해도 3, 40개는 됩니다. 남자에 비하면 월등히 뛰어납니다. 중요한 거는 60개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남편에게 잔소리가 심한 거야. 여성들은요, 남편에게 잔소리가 심한 여성들은 감정 표현 능력이 떨어진다고 아시면 돼요. 와우. 저는 120개를 훈련받았다고. 원래 많은 데다가 더 놀라운 거는 성령이 충만하면 감정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들이 뭐같이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120개나 되니까. 와우. 그러니까 70개만 넘어도 전문가의 거의 경지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감정 표현이 전부 다 20개에서 25개래. 여성들 보통보다도 안 돼. 그래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은 안 체험한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ADHD를 제가 치료한 게 뭐였다고요? 걔가 내인데 똥집을 한 이유를 저는 바로 꿰뚫었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안 믿으셔서 한국교회가 이게 성경을 그렇게 따뜻하게 안 보아 잘. 베드로가
베드로가 갈릴리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배반했잖아.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구미까지 거리 정도 돼요. 갈릴리가 그 3박 4일로 걸어서 갈릴리로 도망을 갔어요. 참 슬픈 길입니다. 그리고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충격적입니다. 이걸 한국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본인이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시는 거지. 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강의 들어갈 거예요. 저의 ADHD를 치료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봐, 베드로에게 똑같아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서 실패자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야 맞죠?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 베드로, 너 용서한다. 내가 마음이 넓잖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용서할게. 십자가로. 대신 한 2주 금식기도 하고. 이 새끼야, 닭이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나를 부인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금식하고 그랬어야 될까. 이거 까불락거리고 있다 이 새끼야. 닭이 앞으로 통닭 처먹기만 해봐라. 양념 반 후라이 반 이런 짓 하지마. 2주 뒤에 다시 올게. 성천 연기하고 그때 와서 내 양을 네인데 다시 맡길게. 이래도 좋은 예수입니까? 나쁜 예수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런 예수에 익숙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번역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하루 종일 울었던 거 아세요? 이 본문에. 한국교회가 이 본문에 우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저밖에 몰라. 왜? 예수님 마음을 저는 알거든요. 이게 감정표현이 120개나 되면 이게 꿰뚫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 용서 안 했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죠? 예수님이 베드로 용서 안 했다고요. 그걸 제가 증명할게요. 지금부터 대화를 여러분 이해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려면 이렇게 설교해야 돼. 베드로, 밥 먹자. 아침 내 차례 나왔다. 이게 처음 한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건 너무 생뚱맞잖아. 용서한다 그러고 밥을 줘야 될까 이가. 여러분 맞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야, 네 닭 울 때 부인한 거 내가 없던 걸로 할게. 자, 밥 먹자. 이래야 밥맛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베드로 입장 돼보세요. 그냥 오지자마자 도망간 베드로 앞에 용서 말도 안 하고 밭떡 차려놓고는 먹어라. 맞는 말이야. 그럼 뭐 정답을 말했어. 채 안 돼. 봐라, 낯설잖아. 베드로 안 취했어요. 그걸 맛있게 먹었다고. 이유가 있어요. 그거 먹기 전에 대화를 몇 가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변화가 몇 가지 있었어요. 성경은 후속사적인 관점으로만 썼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없는 거는 좀 안 썼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반드시 물었다고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수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오신 거 맞죠? 고맙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제 더 결정답니다. 베드로야,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이게 중요한 얘기합니다. 닭이 울 때 나를 알면 본인에게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 정도로 깡패는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원본을 잘 보세요. 예수를 알면 내가 저주받겠습니다. 이 말까지 했어. 베드로가 예수를 진짜 거부했다고. 그래야 믿어주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 베드로, 너는 내가 너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신간내공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충성 안 하고 교회 빠져먹고 교사도 열심히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고 자꾸 생각해. 안 없고 그렇잖아. 틀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는 능력이 없으세요. 이걸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닭이 울 때 나를 싫어한다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싫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싫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굳이 무슨 용서를 한단 말이고, 용서는 필요 없다. 부활하고 나서 네랑 밥 먹고 싶었다. 원래 사랑했던 베드로, 같이 밥 먹자. 이때 베드로가 뭘 느꼈을 것 같아요? 뭐고 이게? 너무 3년 동안 공생애로 다녔지만 아침에 예수를 제일 부인했는데도 하나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도 안 하고 용서할 필요도 없고 싫은 것을 못 하시는 예수님을 접하고 나서 그날 베드로가 결심한 게, 나는 저분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싫은 적이 1초도 없는 이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 내가 더 무슨 원인이 있겠는가? 이게 천국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런 예수를 안 만났다고요. 다음 세대가 이런 예수를 못 만났다고요. 자꾸 충성하면 예수님이 기뻐한대. 저거 기업 논리 아닙니까? 장사꾼 논리고. 여러분,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정확히 말하면 싫어하는 거에 안 되는 분이야. 이런 걸 누려보세요. 여러분 누리시냐고. 베드로가 그날 그걸 감격해 한 거야. 아, 예수님은 나를 싫어하는 걸 못 하시는구나. 그 뒤로 베드로가 예수님 저분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그 순간 예수님이 그때 말한 게 뭐냐?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질문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1초도 싫어하는 것이 없는 저 예수를 위해 이제는 내 인생을 다 건다, 죽어야겠다. 베드로는 그때 바뀐 거야. 아침 밥 먹으면서. 그럴 때 내 양을 너희에게 맡긴다. 교사는 언제 교사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온몸이 전율하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좋은 교사 하는 게 이 꿈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온몸이 전율하고 오늘 저녁에 자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감동으로 속삭이는 제자 앞에 서서 싫은 게 안 된다 네가. 그러면 제자가 뭐지 이게? 저희 반 아이들이 저에게 느낀 거예요. 스승의 날도 제가 선물 다 사줍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오늘 우리가 선물 주는 거 아니에요? 아, 나 그거 잘 모르겠다. 내가 너들 때문에 스승이니까 스승의 날 기념으로다가 스승이 선물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너들이 내 선물이니까 그냥 받아라. 그리고는 돈을 엄청 써요. 1인당 거의 2만 원짜리를 사요. 그 당시에 2만 원, 요즘 한 5만 원 넘어요. 저는 미친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제가 방학하는 날 울었어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선생님 방학 안 기쁘세요? 안 기쁘다. 저 진심입니다. 안 기뻤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너들을 한 달을 못 본다 아이가. 선생님 그러면 방학 때 중간에 15일 지나서 하루 우리 반 나오는 날로 만들어요. 그러자. 그래서 제가 담임하는 날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다 중간에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같이 노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즐겁게 살다가 오후에 해가 질 때쯤 집에 밥 보냈어요. 한 명도 안 빠지고 거의 다 와요. 애들과 저는 무슨 사이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런 게 있을까? 저는 교사 세미나 이전에요, 자꾸 방법만 자꾸 들을 하지 마시고요, 온 가슴이 이렇게 뜨겁냐고. 그렇지 않으면 세미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눈빛이 무슨 세미나가 이러느냐.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엄청나게 자료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시편 78편 4편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의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어디에 전해라? 후대에 전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둘에게, 내 제자들에게 전부 다 뭘 전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 전했습니다. 이게 학교,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참고로 남자가 후회하는 거 6,000명 조사했습니다. MBC에서 여론조사에 20대 1위 공부할 걸, 30대 1위 공부할 걸, 40대 1위 공부할 걸, 50대 1위 공부할 걸, 60대 4위 배우고 싶었는데 70대 4위 3위 배우고 싶었는데, 이거 전부 다 배우고 싶었단 말이 감정표현 불능이야. 여러분, 할아버지가 석사 박사 안 한 걸 후회합니까? 죽을 때? 아닙니다. 저 배우고 싶었다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야. 말을 배우고 싶은데 이 말이지. 우리가 여러분도 그래 알아들었지? 대학 갈 걸, 대학원 갈 걸. 아니, 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고 싶었는데가 이 말로 정리를 할게요. 의미 있게 살 걸.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감정 표현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신앙으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 그런 사람은 대학 안 가도,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해도 기술 자격을 따고 또 책들 보고 이런 게 하는 게 전부 다 최고의 공부를 한 거라고. 다시 얘기할게. 사는 이유대로 잘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자격을 따면 대학을 안 가도 그 사람은 아주 똑똑한 배운 사람이야. 근데 대한민국은 어떠냐면은 박사학위를 2개나 갖고 있는데, 제 상담 사례 많아요. 한 사람이 박사 3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받아, 우울증 걸려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사세요?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질문 하나 할게요. 아니, 박사를 3개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될까 이가. 그거를 몰라. 그러면 석사 박사 말로 했노? 여러분, 박사가 머릿속에 뭘 많이 든 거는 AI로 하면 됩니다. AI가 더 많이 알아요. 그럼 뭘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야. 그게 배운 사람이야. 이 세상에 죽는 6,000명 모든 남자들의 후회가 뭐라고요? 허무하게 산 거예요. 허무하게. 이게 대한민국 교회도 다 점령되고 있는 것 같아요. 허무주의가.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교사 선생님들에게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마이크 대고 남자분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딱딱 말했을 때 왜 산다 이유가 딱 나오고 그대로 딱딱 배우고 그대로 자격증 따고 이렇게 딱 세팅이 딱 돼 있냐고. 인생이 그게 안 돼 있으면 교사 자격이 없어요. 저희 반 아이들이 제가 가르칠 때마다 선생님 왜 사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상담과 교사와 목사와 가르치는 것과 강의로 이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 그걸 위해 자격증을 이렇게 많이 따고 대학을 다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월 40만 원어치 평균 책을 본다. 기도를 평균 1800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거와 관계 있다. 그리고 기뻐함인데, 기쁨은 관계인데, 원수도 사랑하는 나병 할아버지를 내가 사랑했다. 그리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게 핍박받아도 그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너의 차례야. 너를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는 게 안 되는 사랑을 선생으로서 할게. 애들은 그걸 느껴요. 1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진짜 예수가 있네 이러고 애들이 교회를 다 가더라고. 제가 다니는 교회를 데려온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가까운 데 가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많이 갔어요. 아무리 다음 세대가 안 된다 해도 지금도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왜 사는지를 정확히 말해줄 수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앞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께 받은 일을 이루어드려. 딱 깔끔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오늘날 그만큼 성경 배워놓고 선생님들이 애들 앞에 딱 앉혀놓고, 선생님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고 이걸 그래서 이런 책을 보고 이런 자격증을 따고 이걸 위해 목숨을 건다 내가. 그래서 기쁘다.
이러면 애들이 옆에 있다고, 우와 대박, 와 산다는 건 저런 거구나. 그래서 나도 뭘 잘하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걸로 남을 살려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건데, 여러분 충격적인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1년에 기본적으로 20개 중고등부 집회를 다니거든요. 아직도 이 나이에 주강사를 해요. 그럼 낮에도 특강을 제가 많이 해요. 두세 번은. 주강사가 특강까지 있다 하는 경우는 드문데 저는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은사 찾는 법, 재능 찾는 법을 다 가르쳐줘요. 왜냐,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할게요. 너 잘하는 게 뭐니? 80%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랬어요. 여러분 중고등부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부모와 교사가 뭐 한 겁니까 지금까지? 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얘들 나이가 15세 13세 될 때까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하나 여쭤볼게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애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도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능을 많이 줬는데 없어. 그거 신앙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재능을요,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30개 다 찾아줬어요. 한 아이가 30개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 내 걸작품 맞네. 우와, 너 이거 괜찮은 놈인데 내가.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이 안 됩니다. 괜찮은 놈이 허접한 거 할 필요가 없잖아. 나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폰에 들어갈 수밖에, 불안하니까. 이게 지금 다음 세대의 위기가 아닌가. 저 남자 후예 6천 명이 갖고 있는 10대들 후예도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왜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미 왜 사는지를 알았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병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 아, 병든 사람을 내가 살리는 거구나. 대부분 알았어요. 직업은 잘 몰라도. 그게 교사인 줄 알았어요. 교사하고 나니까 다시 수정 보완하고 와서 이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확 돌려버릴까 마이크를. 왜 사는지를 다 말해 보실래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사는 이유는 아닙니다. 은사 중에 하나지. 두 번째 후예가 보세요. 20대 2등 엄마 말 들을걸. 20대 3등 그 여자 잡을걸. 30대 4등 그 여자 잡을걸. 40대 4등 그 여자 잡을걸. 40대 5등 아내에게 못할 짓 한 거. 정신분열이야. 아내인데 못할 짓 한다는데 40대가 그 여자 잡을걸 미친 짓을 하고 앉아있어. 뭡니까 이게? 그 다음에 50대 3등 아내에게 못할 짓 한 거. 60대 3등 아내에게 못할 짓. 아내인데 못할 짓을 나이 가도 계속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70대 1등이 아내의 눈에 눈물 낸 거야. 남자는 아내인데 다 잘하고 있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 저런 남자가 교사면 어떻게 될까? 답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이 교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 결혼 안 한 분들은 다행이다 싶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저는 여기 있잖아요. 칼로 찌르는 아버지가 그날 병원에서 저를 보고 밤 못 넘기고 죽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안 미웠어요. 한국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냐고. 누가. 나는 아버지를 싫어하는 게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를 싫어하는 게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 7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70세에 예수를 영접하시면서 71세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예수로 보였다. 저희 아버지 신앙 고백이었어. 네가 예수였다. 그래서 싫었다. 근데 그 예수를 이제 영접한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통해 뭘 증명했냐? 예수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를 싫은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교회는 이것이 사라진 것 같아. 아니, 교회도 엄청 조건적이었다.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교회 오직 같이 있었던 사람만 정을 주고, 새로운 사람은 반갑지도 않고, 전부 사업수단이야. 처음 봐도 울고 싶고 좋아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제일 신앙 좋은 교사는, 남자는 아내에게 목숨 거는 젠틀맨이 되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사는 이유는 이거야 딱 말할 수 있어. 청년들 같으면 엄마 아버지가 네가 내 새끼지만, 내 아들이지만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아들답다, 이 말을 부모에게 들어야 됩니다. 네가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 새끼야, 니나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새끼야. 주일학교 교사하면 되겠지? 예? 엄마 아버지 혈압 올리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혈압 올리면 뭐라 말할 겐데, 이 새끼야 나는 그러더라도 니는 그러면 안 되지까 이가. 이렇게 무슨 교사고 이게. 저는 용서를 말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천국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자입니다. 여자 선생님들은 자유롭지 않아요. 또 여자 20대 2등 엄마 말 들을 걸. 20대 엄마가 왜 무슨 말을 했을까? 30대 2등 다 같이 읽어주세요. 30대 2등 시작. 30대 엄마들이 대부분 딸을 반대합니다. 그 남자 아니다. 근데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50대 2등 보세요. 결혼 잘못하고. 실제 이혼율이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 60대 4등 이 집에 시집 온 거. 70대 2등 먼저가 남편인데 잘해줄 걸.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의 후회가 남자들과 똑같이 70대 할머니 보세요. 1위가 배우고 싶은데요. 남자보다 더 사명이 없는 여자가 더 서글픕니다. 여자도요,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왜 사는 이유를 알고 사는 여자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좋은 여선생님, 좋은 아내, 좋은 여자 사역자, 좋은 여자 집사, 여자 권사 자격은 뭐니 해도 본인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맡아서 그걸 잘 감당하는 방법으로다가 아내 역할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또 직장으로 해서 사명을 다하고 종합적인 퀄리티가 딱 잡혀야 되지, 엄마 하기 위해서만 다 태어난 건 아니라고요. 엄마는 일부라고요. 전부 합해서 이런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한다, 이게 정리가 딱 된 여성이 멋있는 여성인 거예요. 이런 여성이 별로 없다. 이런 여성이, 이게 정리가 안 된 여성들이 우울증이 잘 온다, 공황장애가 잘 온다. 이거 잊지 마세요. 다음 여자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자는 신앙이 좋은 여선생님이든 좋은 여성은, 신앙이 좋은 여성은 왜 사는지를 알고 살고, 둘째는 남편을 좋은 남자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실수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선택했으면 그걸 본인이 책임지고 끝까지 그 인간을 잔소리하지 말고 살아있어서 고맙다, 눈 떴네, 기쁘다, 당신은 자랑스럽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해서 남자가 진짜가, 그러면 남자가요 이걸 긍정항하라 해서 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남자가 실제로 바뀐대요. 이 사례가 모세야. 아니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여자인데 몸 팔아라 했잖아. 사라가 잔소리를 안 했다는 거 아세요?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진짜 배경에는 한국교회가 남성 우월 문화다 보니까 그 설교를 아무도 안 한 거야. 이제 드디어 성경이 다시 열려야 돼. 베드로는 이걸 정확히 말했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5절부터 7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열국의 어미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딸들도 사라처럼만 하면 그의 딸이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베드로는 누구를 인정했다? 아브라함보다 사라를 인정했어요. 사라를. 한국교회가 여성의 이 놀라운 사명, 시원찮은 남편도 예수로 알고 믿어버리고 막 눈 떴어요. 그러고 막 TV 보고 있으면 안 꺼요.
내 바쁜 거 안 보이나? 이래 하지 말고, 그거는 보통 여자가 하는 거고, 이렇게 하세요. 본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를 갖다 드릴까요? 자꾸 이런 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봤다가 이걸 자주 반복하면 인간인 이상은 안 된다. 이건 미친 짓이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 생명을 건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 나중에는 믿음이 아브라함이요 사라보다는 더 좋아졌어요. 실제로 좋아졌다고. 그 배경에는 전부 다 사라의 몫입니다. 교사 자격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결혼 안 한 청년, 여청년 여러분, 아버지를 그렇게 하라고. 남편 역할 준비를 성관계만 할 뿐이지 육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좀 잘해드리라고. 좀 아버지, 아이고 눈 뜨셨네요,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 안 하죠? 짜증나죠? 아버지 보기 싫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한 80%가 아버지 보기 싫다 하더라고. 상담 사례야. 80% 아버지 싫으면요 80% 남편도 싫을 거야. 일반화 현상이 나타나.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방귀 들면 짜증나요. 집구석에 남편하고 똑같이 이 새끼도 이래야 되는 거라. 한 번은 우리 큰아들이, 아빠는 목사인데 왜 우리 아들 사춘기 때 잠깐, 사춘기 흔적도 없는데 잠깐 딱 하루 사춘기를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한 번 딱 따졌어요. 아빠는 목사인데 오늘 3시간째야 TV가. 큰아들이 이랬다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쳤나 보다, 잘못했다 이랬어요. 이런 게 쉬울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야. 그때 우리 아들이 한 말이, 아빠는 진짜 예수를 좋아하네, 자존심이 없네, 예수에게 통제를 받네. 완벽한 아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게 교사 자격이야. 와우. 한번 따라해서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대한 이야기를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제가 중고등부도 그렇게 해주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중간에 동행을 하면, 제 간증문을 한마디 한 줄로 하면 이거예요. 깊은 산골에 늑대와 살았어.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안 좋은 환경이야. 근데 예수가 같이 살면 늑대까지도 살폈던 나의 감성과 긍휼이 은사가 되어서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다음 9살에 말을 시작했어.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니도 말 못했던 종을 내가 입을 열었으니 네가 잘난 척하지 마라. 하나님 음성이 계속 들려. 그래서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 울어요. 예수가 너무 좋았어.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 운다니까요. 이런 목회자가 너무 없어.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도 목회잖아. 바나이를 목회하고 있잖아. 여러분 바나이 목회할 때 눈물이 몇 번 나세요? 예수가 너무 좋아서 말이야. 이 새끼가 속 썩어 죽겠네, 오늘도 때려쳐 마라 이거. 이런 거 자존심 상해서 눈물 나는 거 말고, 너무 행복하다 말, 이게 찔찔 울고 있으면 애들이 옆에 선생님 와 이러시는데요, 너무 좋다 예수가. 그러면 저래줬나 예수가. 이거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손 들어볼까? 예수가 좋아서 언제 울었는지. 혹시 십몇 년 지난가 이거? 안구 건조증이다 이거.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운다니까요. 운전을 못할 때가 많아. 이 인간 같지 않는 이 한 인생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도구로 쓰셔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돕고 있는가. 한 인생 태어나서 죽어도 이한이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은혜가. 눈물이 나서 길거리 붙여놓고 또 울다가 내가 봐도 내가 참 이상하긴 해.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 고맙다,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게 9살까지 말 못했던 겸손의 가시가 되었어. 제 잘난 척을 별로 안 하고 싶어지는 거지. 다음 한센병 할아버지 1급장이잖아. 평생 돌봤거든요.
할아버지 99세에 돌아가셨어요. 상보가 네가 천국이었다.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래서 제가 뭘 봤을까? 할아버지를 통해서 나병이 걸려 온몸이 썩는데도 할아버지가 예수 때문에 행복했다고. 예수는 진짜 계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면 진짜 예수는 계신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한 명이었을까? 아닙니다. 소록도에서 돌아가실 때요, 할아버지 친구 150명이 장례식에 왔어. 전부 다 나병 환자가. 근데 전부 할아버지처럼 행복했어. 예수 믿으면서. 하나 질문. 1급 장애 온몸이 썩는 사람이 150명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행복해하는 거, 이거 뭐 잘못된 거야 이거? 뭐고 이게? 진짜 아니면 안 되잖아. 예수가 살아계셔요. 와, 할아버지가, 저는 그래서 안 창피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천국을 배웠어요. 다음,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은혜 안 받은 예배가 없어요. 지금도 성경 한 장마다 강해 설교를 15쪽씩 다 썼어요. 66권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중학교 때부터 1년에 3독씩 했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부터는 큐티를 한 장마다 매일, 지금은 다 두 번째 다 컨설팅을 설교를 다 바꾸고 있어요. 66권 한 장마다 싹 다 설교 다 해놨다니까. 알코올 중독 아버지인데 20년 두드려 맞으면서도 예수가 단 한 번도 안 계신 거 아이가,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 복음에 대한 선명도, 이게 제가 반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힘이 있게 사용되었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한 번은 부모가 저한테 항의한 적도 있어요. 왜 우리 애를 남겨가지고 상담합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모님에게 울면서 무릎을 딱 꿇어요. 죄송합니다, 상담을 해서. 부모가 나중에 다시 사과하러 오더라고요. 그날 내가 미쳤나 봐요. 우리 애 상담해주고 좋아하는 선생님을. 그래서 부모가 결국은 고치더라고. 희망이 있어요. 자존심 다 던지고 하면 돼. 교회 선생님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제 운전면허증에 신체 기증자라고 돼 있어. 저는 죽을 때 시체 없을 거예요. 들림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 의사들이 제 시체를 다 가져가서 해부한다고. 그 장례식에는 없다고, 제 시체가. 그리고 우리 아들은 알아. 빈 관으로만 예배 드린다는 걸. 그때 저 찬양을 불러달라 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라. 자, 이제부터는 파워포인트를 안 하고, 여러분 눈빛이 보니까 끝날 때 돼가는 거 아이가? 이러신 것 같아서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안 하고, 여러분 강의 안에 1쪽에 1번을 잠깐 보세요. 다음 세대 바르게 이해하기. 자료를 제가 소개합니다. 다음 세대 바르게 이해하는데 제가 다음 세대 종류를 해놨어. 됐죠?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에 표 바로 밑에 보면 Z세대는 의미 없거나 설명 없는 것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알파 세대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배우고 싶지 않고, 다음 베타 세대는 친하지 않는 공동체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세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세대의 다음 세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선생님이 먼저 재밌어야 됩니다. 잠깐 저를 봐주세요. 제가요, 한국 여가 레크레이션 협회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천 몇백 명 청소년들을 집회를 제가 돈 받고 교육청에 집회를 했던 사람이야. 교회 집회 말고 전문가야. 노는 거가 전문이라고. 그래서 재밌게 살아요. 그 모든 노하우를 우리 반 아이들과 투자했어요. 우리 반 애들과 자주 놀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막 이랬어. 그 재미의 끝을 가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 있죠. 희락이 뭐야?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이게 희락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집에 가족으로부터 너무 재미없다 이러면 여러분은 성령이 안 충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일날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재밌냐? 재미없는데요. 여러분은 본정신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본정신으로는 다음 세대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다음 세대는 본정신으로는 사랑이 안 된다. 왜냐면 걔들이 본정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음 세대 가장 큰 특징이 기쁨과 슬픔을 많이 나누고 장난을 많이 치고 게임도 많이 하고, 여기서 게임은 전자게임 말고 운동이나 이런 공 이런 걸로 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래야 다음 세대가 뭐가 돼. 그리고 그 끝에다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 라고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애들하고 축구를 많이 했다고, 문제 있는 애들과도 축구를 늘 자주 했다고. 애들은 알아요. 선생님은 재밌다. 그리고 한 번씩 간혹 불러다가, 야,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복대 니 너무 많이 뛰는데 조금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재밌는 선생님이 부탁을 하니까 듣더라고. 다음 세대 특징이 뭐냐면 겁을 줘서는 안 듣습니다. 재미가 있고 놀아줬던 선생님이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하나 힌트를 드릴게. 다음 세대 아이들 학교를 방문하세요. 핫도그, 아이스크림 이런 거 한 번씩 땡겨서 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재밌다. 웃기가지고만 재밌는 게 아니야. 뭔가 나를 자꾸 좋아하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설교할 때 은혜를 받아. 어떠세요? 평일에는 이 새끼들 평일날 말로 보노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주일날 보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삼쪽에 가서 울기를 먼저 하세요. 삼쪽에 가서 저랑 조수가 갔는지 모르겠네. 갔다고 보고 울기를 먼저 하자. 찾으셨어요? 방갈로 있고.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한국교회 선생님들과 부모는 충고를 너무 자주 합니다. 충고를 하되 4배로 칭찬을 많이 해도 해야 돼. 장난을 많이 치고 기뻐하는 걸 4배로 해야 돼. 그럴 때만 충고가 통해. 그게 4대 1이래. 그렇게 하십니까? 왜 엄마 아빠 말을 아이들이 안 듣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4번 정도 이상을 칭찬 안 했거든. 저희 두 아들과 제가 하루에 1시간 이상 놀았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놀았던 아빠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애가 말을 듣더라고. 대한민국 아빠들의 제일 위험한 점, 교사도 마찬가지고,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야단은 쳐. 에라이 새끼야,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놀다가 놀다 보면 마지막에 울게 됩니다. 이 요새 뭐가 힘드는 건데, 그러면서 힘든 얘기 딱 하는 순간에 막 끌어안고 울어버려. 그게 끝판이야. 놀매 마지막 끝이 뭔지 아세요? 웁니다. 왜? 걔가 아프니까. 논다는 걸 끝까지 논다고만 알면 안 돼요. 아이들은 노는 걸로 다 배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우는 걸 배우시고 노는 걸 배우세요. 죄송한데 둘 다 이상하지 않아? 너무 똑똑한 거 아닙니까? 너무 지적인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자체가 안 지적이죠. 근데 진짜 똑똑하면 이렇게 합니다. 7번에 보시면 정서적 안전기지를 만들어라. 제가 5분 정도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청소년 때 교회에서 서상복이 안고 울어주기 당번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평균 300일을 365일 중에 65일은 새벽기도 맞는 날, 그리고 300일은 교회를 간 것 같아요. 새벽기도를
가면요, 전도사님이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월요일 장로님 한 분, 권사님 5분, 전도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 7명이 요일마다 당번을 정해서 제가 가면 안아주고 울어주는 당번이었어. 이거를 얼마 했다고요? 6년을 했다고요. 제가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결핍됐던 아픔이 전부 회복된 거야. 저는 주일학교에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들의 힘들고 아픈 것,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려면 교사들이 이런 게 있어야 돼. 교사들이 아픔을 교사들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기쁨을 울어주고, 이거 교회가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 행복한 교회는 다 밝아 보여요. 중요한 거는 그 밝음이 약간 한 번씩 가식이 많아. 죄송합니다. 제가 10년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 다른 교회보다 밝아.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밝은 거냐고. 아니라고. 자기가 신앙 좋다는 거 뽀대려고 억지로 밝은 거지. 그러다 보니 집에 가면 피곤해.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밝은 사람은 집에 가도 밝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야. 어떠세요? 주일날 집에 가면 파김치 되지 않나? 그러면 가짜입니다. 저 주일날 보세요. 지금 오후가 될수록 밝아요. 집에 가서 안 퍼져요. 주일도. 왜? 가짜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힘이. 집에 가도 아내에게도 똑같이 섬겨요. 똑같이 좋아요. 그냥 모르겠다. 모르겠다. 네가 이런 거 안 한다니까. 다음, 지금 8번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라. 지금 아이들이요, 귀신과 정신질환,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구별도 못하고요, 요 정신질환을 돕는 법을 부산 행복한 교회도요, 이 정도 숫자 되면 정신 2가지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약을 정말 조절을 받아야 되니까 김민철 검색하면 부산에 제일 뭐랄까 기독교적으로 김민철 원장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집사예요. 제일 잘 지어줘 약을. 그거 하나 네트워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사람, 기독교적인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과 또 네트워크화 가지고 교회와 조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ABC로 해서 형편 좋으면 지가 돈 내고 하고 보내고, 형편이 안 좋으면 반반 교회에서 반대고 자기가 반대고, 또 많이 안 좋으면 교회에서 다 대주면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이런 걸 전문 시대가 된 거라고. 교회가 늦었어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행복한 교회도 이미 질환이 정말 없겠죠. 천만에. 스마트폰 중독만 해도 엄청납니다. 자, 죄송한데 스마트폰 중독 얘기만 잠깐 할게요. 여기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320명 중고등부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320명 한꺼번에. 그 중에 318명, 2명 빼고 318명이 스마트폰 중독이었습니다. 그 중에 70%가 하루에 5시간 이상 했습니다. 부산 행복한 교회는 괜찮겠죠? 쉽게 말하면 지금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중독 확률이 99.7%입니다. 제가 작년에만 20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했는데 그 중에 딱 2명 빼고 싹 다 중독이었어요. 2교회가 아니고 2명 빼고. 부산 행복한 교회는 이 통계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이 원인은 부모가 50% 이상 중독이거든.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해를 하나도 못합니다. 언젠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여러분 꼭 받으셔야 돼요. 전자파가 전두엽의 뇌를 70%를 망가뜨립니다. 이걸 부모가 몰라요. 그래서 책을 안내할게요. 스마트폰 리터러시. 이게 김용환 목사님이 쓴 책인데 최근에 쓴 거예요. 스마트폰 리터러시.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중학생 뇌가 달라졌다. 이거 뇌과학자 7명이 쓴 거예요. KBS에서 의뢰해서. 이런 책들 2개 정도만 읽고 자녀들과 동의하시고 교사들도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잘못 지도하고 계셔요. 제가 팁을 드리는 거야. 다음, 저를 잠깐 보세요. 이제 메모하지 마시고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할게요. 수련회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약간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잘하기도 하고 좀 못하는 것도 섞여 있어. 근데 대부분 교회가 행복한 교회보다 더 못합니다.
근데 행복한 교회도 아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밖에 안 돼요.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수련회나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이거를 정교회 행사로 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저녁 집회 때 의무적으로 말장 정도나 또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가야 돼.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막 실어줘야 돼. 그리고 1년 전,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부서의 기도 제목 5개 표로 해가지고 부서 다 이러지 말고 부서 기도 제목을 주일 예배 때마다 마칠 때마다 통성으로 그 부서를 위해서 다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교회 전체 행사가 돼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교회 부서 사역자로는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왜? 스마트폰 중독만 해도 99.7빈. 사역자가 어떻게 하라고? 안 됩니다. 부모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교회가 비상 걸려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 할게요. 충격 받으셔야 돼. 제가 중고등부 집회도 꽤 한다 했잖아. 제 사역 전체 4분의 1이나 해당돼. 근데 사례가 어른 집회의 3분의 1입니다. 괜찮나? 이게 정상이야? 여러분 제 집회에 제가 부흥회도 하거든요. 부흥회 하는 것 4번 하는 것보다 중고등부 한 번 집회가 더 어렵습니다. 에너지 소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집회 강사는 왜 이렇게 차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진짜 차비 줘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집회가 얼마나 힘든지 제 몸으로만 말해볼게. 저 목수술 2번 했습니다. 전부 중고등부 집회하고 사례 차비만 줘요.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저는 봐요. 정말 외람되는데 부서 사역비가 적으면요 교회 전체가 수련회 정도 강사나 또는 특별한 강사를 모실 때는 그 부서에서 강사비를 안 해야 돼. 교회가 어른들 강사 초대하는 거와 똑같이 교회에서 다 지급해주고 딱 해줘버려야 부서가 숨을 쉬지. 진짜 충격적인 말을 드릴까? 서울의 어느 교회 사역자가 20명이 넘는 교회야. 부산 행복보다 5배 더 커요. 중고등부가 150명이야. 150명 제가 주강사를 했어요. 특강도 2번 하고 저녁 집회 2번 하고 4번 집회를 했는데 사례가 40만 원밖에 안 돼. 서울서 했는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루에 피자 1번, 통닭 1번 먹었어. 150명이. 교사하고 합하면 300명이야. 스텝하고 다 하면 300명이 피자 다 먹고 통닭 다 먹으면 하루에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간식값이. 근데 강사 특강 2번 하고 집회 2번 한 강사인데 40만 원을 주면서 부장 장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부서 예산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주는 거라. 근데 중요한 얘기는 저는 무료로 20%나 사례 안 받고도 갑니다. 개척교회. 전 돈에 관심 없어요. 진심으로 관심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교회 잘 안 될 겁니다. 강사를 4번 동안 목 다시게 해가지고 집회를 2박 3일 풀타임으로 그렇게 해놓고는 간식비 한 번도 안 되는 사례를 주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의와 정의 부분에서 맞아 틀려요. 교회가 왜 이래도 되는 거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 집회 중에요 1시간 강의에 제가 누구라 말하지 않겠어요. 대구 부산에 얼마 안 있어서 약 30번 설교했는데 1,500만 원 지불한 부산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주강사인데 얼마 줬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거야? 여러분 이거는 말이에요. 돈이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 드럼 내가 유심히 봤거든. 드럼 치는 친구가 밑에 다 막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더라고. 밑에 저거 정말 죄송한데 부산 행복한 교회도 다음 세대 악기를 최고로 잘 하지 않고 있구나.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어, 300만 원짜리야? 이거 죄송 금방 이거는 취소. 아까 그 친구가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래가지고 저거 30만 원짜리구나 이래가지고
이거는 취소. 근데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자, 이제 하나 더 부탁. 마지막으로 중고동부가 이런 교회가 많아요. 중고동부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 전부 다 집회 때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해달라는 데가 너무 없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회개를 제대로 안 시켜. 다시 말하면 재미도 없고 복음의 본질을 깊이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반드시 애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개인 멘토맨으로 너 구원 받았어?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시 공부를 하세요. 성경 공부를.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다. 이거 믿음을 딱 주고 그러면서 회개를 자꾸 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산 거에 대한 회개를. 그러면서 사명을 딱 갖게 하고 이 삼박자를 갖추는 게 여름 성교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때 꼭 해야 될 프로그램이에요. 간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돈이 아까운 방법은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삶아 먹어도 됩니다. 죄송한데요, 다음 세대가 삶는 걸 연습시키세요. 그냥. 그래서 조별로 저들이 삶아 먹게 하라고. 집에서 안 하는 거라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훨씬 더 애들이 행복해 합니다. 피자 그건 맨날 먹던 거예요. 근데 고구마, 옥수수를 삶아 먹어본 적이 없어. 지들이. 선생님이 이걸 도와주고. 그러면 간식비가요 5분의 1로 줄어요. 5분의 1로. 그리고 더 괜찮은 강사 부르고. 그러면 애들 멋질까 아이가? 더 중요한 건 찬양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는 찬양을 너무 길게 하는 게 안 맞다고. 체력이 약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찬양을 1시간 했다 그러면 끝입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맥시멈이 40분이고요 30분에서 40분이 맞아요. 초등부나 이런 어린 아이들은 20분이 맞고요. 반이 넘어가면 위험 안 돼요. 제가 이게 집회를 수없이 하면서 아직 이 파악을 못하구나 이걸 좀 느꼈고요. 기도회를 좀 길게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도 좀 진하게 하고 회개를 1분 만에 다 끝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하도 답답해가지고 회개록을 제가 만든 걸 드릴게요. A4 70쪽짜리. 그 다음에 주기도문, 잃어버린 주기도문, 십자가, 가상칠언 이런 것들, 재능 찾기 이런 것들을 마 목사님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부서마다 한 분이 대표로 목회자가 받으셔서 부서의 모든 선생님께 파일로 다 전화하셔서 활용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다윗이 아니 벗개가 뭘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야. 중동과 고대 근동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근데 아카시아 나무가 제일 허접한 거예요. 찬양 안 부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 뒤에 또 장례식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인도하는 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십딥나무가 벗개를 만드는데 원래 백항목으로 만들어야 돼. 백항목이 레바논에 2,3,000년 사는 아람들이거든. 솔로몬의 성전이 실제로 백항목 기둥이야. 그런데 이거는 재료가 좋아요. 가구로 만들고. 백항목은 심지어 놀랍게도 기타 통도 백항목이 최고입니다. 비싼 기타는 백항목이야. 근데 여러분 벗개가 이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근데 쓰레기 나무입니다. 아카시아는. 근데 왜 그걸로 만들었을까? 제가 이걸로도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벗개야. 그런데 쓰레기 같은 내 인생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만드셔서 결국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건이 오늘날 벗개가 저더라고. 여러분들이고. 원래 재료가 뭐라고요? 아카시아입니다. 늑대 소녀. 삼촌이 자살해 죽으면서 제일 저주받은 놈라고 했던 게 접니다. 사람 구실할 수 없는 인생. 이런 인생에게 예수가 임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사람을 전부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 있는 벗개가 되어버렸어.
하나가 여쭙고 싶어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사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해야 복음이 되는 것이지. 나는 오늘도 괴롭다. 올 연말에는 어디든지 교사 이제 그만할 기다. 이 새끼들아, 내년에는 그만하자. 내가 미쳤지.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애들에게 이 고백 해본 적 있어요. 야, 나 주일이 진짜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 선생님 뭔데요? 네가 있었어. 이게 진짜 중요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예수 안에서 오늘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잘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실패의 갈릴리에 있는데도 밥 먹자. 예수님, 제가 안 미우세요. 싫은 적이 없다. 나는 네가 잘하기 때문에 좋아한 적도 없고 잘못하기 때문에 싫어한 적도 없어. 늘 좋다. 사랑한다. 니도 나 좋지. 내 양을 네가 먹여라. 이 길을 갔던 베드로의 길이 선생님들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 행복한 교회가 교회 이름처럼 예수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걸 결단하듯이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 예수가 임하셔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듯이 부산 행복한 교회가 속히 그렇게 더 되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틀림없는 것은 부산의 전체로 보면 부산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서열로 좋은 교회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 좋은 교회구나 절대 평가를 했을 때 좋은 교회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을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법궤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늘 흥건히 젖어지는 선생님들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